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유학을 와서 저희 교회 한참 축구가 붐이었을 때 교회에 왔던 청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청년에게는 나는 교회 축구하러 가는 거지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엄포를 놓고 온 청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교회 축구하러 가는 거지 뭐 예배 드려라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 당해온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청년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밥이 참 맛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장년들이랑 축구하면서 만남을 갖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그 사람들,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들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쑥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청년이 어떻게 지냈나 잘 몰랐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이 됐대요.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원래는 의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서 아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의사 된다더니 왜 목사로 바꿨냐 물었더니 자기가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길로 걷게 됐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돼서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한 청년이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게 되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축구라는 도구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것에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근사하시다.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는 사업의 실패로 누구는 아내를 잘 만나서 교회 오기도 하고 누구는 자식 때문에 혹은 친구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친구가 있을 거고 부모님이 계실 거고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교회에 나오게 된 어떤 간증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 만남의 계기는 다양한데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PPT에 보면 신앙생활 이꼴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냥 이름 석자에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아니고 누구의 아빠가 누구의 엄마가 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그 나를 찾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오닉스 청년들이 목장 모임에서 뭘 나눠야 되나 이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얼마나 찾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아니거든요. 나이 먹고 있는 내가 아니거든요. 이름 석자가 내가 아니거든요. 다니고 있는 대학이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나는 누군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찾은 나 다 못 찾았을 거예요. 그 못 찾았지만 찾은 만큼의 나를 같이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중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를 찾으면 나는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고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확신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이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네, 화나네요 정말. 그죠? 네, 화나요. 그죠? 네, 아니죠. 화나다고요. 그죠? 거기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웃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 마음 가운데 왜 의미가 있지? 예전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가정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고 그 자녀들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요 제일 먼저 찾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나 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 것을 신앙 안에서 내가 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 부르고 나서 나에게 있어야 될 걸 다 토로한다?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 말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본다는 거고요. 그럴 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린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거든요. 내가 주님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면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똑같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 대하듯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나의 모든 걸 오픈하면 안 돼요. 다 오픈하면 나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멍청하다 그래요. 세상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걸 감추고 살다가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나 아닌 또 다른 나의 가면을 쓰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면을 쓰고 지치고 지친 마음으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또 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가도 교회에 가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그냥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내가 죄인이어도 괜찮다라고 오라요 말씀하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네가 전에 뭐 했는지 묻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네가 무엇을 이룰 거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가면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는 죄인이라고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나에게 그 복음이 기쁨이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내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을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유한한 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가운데 특징이 있는데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쾌락 따위 발로 차버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펼쳐져 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영혼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 사람이 단기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가 영원한 장기를 살아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소한 것 때문에 양심 팔아먹지 않아요. 그들은 나한테 불리하다는 것 때문에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움박질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내가 참을 줄 알아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변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교회에 나오는 것쯤으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요. 그 변화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내가 이대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길고 짧은 것뿐이지 여기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극작가인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건 없다. 확실해요. 다른 건 다 불확실한데 죽음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혼을 살아가며 영혼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은 그 누가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해 주지도 못해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묘자리를 준비하고 삼배를 준비하고 장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여러분, 이건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여러 번의 장례식을 보니까 이건 다 산 사람들이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영혼은 정말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유한해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길게 살아봤자 100이에요. 100살. 어떤 사람 90, 어떤 사람 80. 병원 신세 안 지고 살 만한 인생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고 그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얘기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영혼을 살 때만 영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지도 못하는 주제가 영혼을 이야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영혼을 얘기합니다. forever를 얘기해요. 그 영혼이 뭐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하고 힘도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혼에 대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아주 단축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해요. 과거형이에요. 영생을 얻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세상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대로 그냥 나가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더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죽은 다음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죽음 이후에 쭉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전엔 이렇게 배웠어요. 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시작된다. 왜? 죽음이라는 문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일만 좋은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일하고 힘들게 나의 고생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왜? 영혼은 죽은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영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중생을 경험한 지금부터 영혼입니다. 이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음은 뭐냐? 죽음은요, 영혼으로 향하여 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이 삶은 영혼이 시작된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영혼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영혼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 어떤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고 내 몸 가운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좀 아프고 속상하고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 조그만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뭐가 펼쳐져 있어요? 믿음으로 열린 영혼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 잠깐만요.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끊겼어요. 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위에 위층에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있는 요 시간, 우리가 있는 요 몇 년의 요 시간 두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있는 그 아픔으로, 지금 있는 그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오닉스 찬양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찬양했었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나가면 두려울 게 여러 가지입니다. 다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영혼을 만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지금 살아가는 요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실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대요.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은요,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요, 리허설이에요. 본 공연은 영원 후에 이야기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의 본 공연은 따로 있다고요. 이 리허설은 길어야 80이고 90입니다. 본 공연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지금 80과 90년을 살아가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회사를 다닙니다. 사업장 열심히 사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맡겼던 자식 어떻게 했니? 내가 너한테 맡겼던 남편 어떻게 했니? 내가 너한테 맡겼던 자녀들 어떻게 했니? 분명히 저한테 물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맡겼던 교회 어떻게 했니?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 그냥 넋놓고 살아가고 시간 지나가고 세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셨던 그 일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면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여기가 끝이면 저는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하도록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게 돼요. 첫 번째,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가면 다 꺼이꺼이 하고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지막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정말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았어요. 전보다 생혈을 맺어가면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들을 봤으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을 거예요. 저기서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막 꺼이꺼이 하고 울면서, 저는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 잘 몰랐을 때 죽음이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상여 메고 나가는 장례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죽음처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영웅호걸도 죽어요. 잘생긴 사람도, 미인도 다 죽어요. 한 시대의 영웅들 전부 다 죽습니다. 세력가도 죽어요. 권력가도 죽어요. 다 죽어요. 추해도 죽어요. 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죽어요. 조심한다고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곳의 영원한 삶이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있어요. 그 따뜻한 양수 속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그렇게 불러도 애가 잘 안 나오는 거 보면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네, 응애하고 나와요. 우리 뉴질랜드는요, 애기 태어날 때 남편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탯줄을 잘라요. 그러니까 저는 4마리는 아니죠, 4명의 아이들을 낳는 데를 다 들어갔어요. 하나 낳고, 야, 이건 절대 못할 일이다. 아내 고생하는 거 보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고 나서도 3명을 더 낳았으니 모진 남편이죠. 근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 아이가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고 나와요? 응애하고 나와요. 전부 다 울고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그 엄마의 양수의 따뜻함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의 그 신생아의 삶과
태아의 삶과 그 아이가 나와서 응애하고 태어났었던 이 삶은 어떻다고요? 전혀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영원한 천국의 삶은 다르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탯줄을 끊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와 연결되는 건 없고 이제 자기가 먹고 자기가 빨고 자기가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세상으로 살아갔어요. 내 맘대로 살아갔어요. 내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고 살아갔어요. 참 추했어요. 근데 내가 신앙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대가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변화됐는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삶과 지금 예수 믿는 나의 삶과 변한 것이 뭔가? 혹시 내가 어머니 뱃속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 않나? 아니면 그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했던 게 끊어지고 세상 것과는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있다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공급받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단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육신의 단계를 내려놓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보인다? 정말 본 공영인 영원한 세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단계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육체가 연약하고 병들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병들고 내가 좀 몸이 약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 갖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손수 만드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장막집은요, 불이, 수고, 눈물, 아픔들이 가득해요. 그 장막집을 벗고 떠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을 맛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집,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며 내가 너 올 줄 알았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얼싸 안으며 함께 거하는 그 세상,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고요. 신앙생활은 이게 답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오후까지 끝나고 저는 2번의 또 미팅이 있는데 집에 몇 시에 퇴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만약에 그 영원한 천국집이 없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영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른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그 집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정하셨고 이 길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2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2번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참 오랜만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부활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안고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움에서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대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우리가 이 땅에 80년, 90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정할 게 너무나 많아요. 선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인간과 결혼할 건가, 자식은 몇을 낳을 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 건가, 어느 교회를 다닐 건가, 수많은 것들을 결정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을 때는 딱 두 가지밖에 못 결정한다고요. 하나는 천국, 또 하나는 지옥.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갈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이 모든 걸 무시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옥에서 눈을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눈을 떠야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기한 건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다가오질 않아요. 안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사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던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명의 변화를 이끌어가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우리가 경험한 곳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경험했지만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이 삶을 살면서 천국으로 갑니다. 아직 천국은 맛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의 지점 정도 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평화를 맛보고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맛보면서 천국의 본점은 거기 있고요 지점 정도 되는 대리점 쪽에서 우리가 그 맛을 맛보다가 결국은 우리 이 지점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본점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이름도 진짜 근사한데요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여기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지점에서 본점 갔을 때 본점 갔더니 이상한 거야. 내가 살았던 대로 살았더니 거기가 본점이 아닌 거야.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미워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시기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어떻게 품냐고요. 목포 땅을 어떻게 품냐고요. 한반도 발음도 안 되네. 한반도 땅을 어떻게 품냐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모여줬던 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부닥치고 여기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전도한다는 것도 웃기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때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거긴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기갈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몸은 아픈데 주님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그걸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본점에 가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생명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거기에 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가 3층 천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해요. 3층 천이 하나님의 보좌가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자신을 고백해요. 뭐라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천국을 맛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혼을 맛보니까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의 가정은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한 백부장이 물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시민권 얻었는데 넌 어떻게 했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가정의 뿌리는요, 아주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맛보고 와서, 영원한 삶을 맛보고 와서 내려왔을 때, 그가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자랑하는, 세상적으로 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요. 비교 우위하지 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내가 예전에 쾌락을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고, 예전엔 유행가를 읊조리고 막 고뇌하며 들었다면 이제는 찬송을 듣고 CCM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주셨는지를 듣고 내가 공부해 나가고, 직장에 가고, 내 삶을 이루어가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그런 삶, 이건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라는 생각을 갑니다. 내 인생은 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충 살지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만듭니다. 왜요? 예전에는 사진 하나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몸 건강에 가꿔서 주님을 위해 일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식이 전혀 바꾸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이제는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욕심 채우며 살아가지 않아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조마심 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대신에 나는 이제부터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으로 영혼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찾아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에 가면요, 로마 대학교라고 아주 유서 깊은 훌륭한 대학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대학의 졸업식에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드린 다음에 법대상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크게 화제됐어요. 자네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뭐 하려나? 예,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려나? 예,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나? 그 다음은 돈을 좀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나?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나? 자식을 낳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나? 애들을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나? 그 애들을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하려나? 저도 은퇴할 겁니다. 그 다음엔 뭐 하려나? 아내와 세계 여행을 다니려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런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이라네.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먹었죠. 그 뒤에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님과의 만남이 자기한테 엄청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정말 엄청난 레스토랑 하나를 기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눈에 정말 잘 띄는 그곳에 내가 그분 만나서 충격받았던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이라네. 그 글귀를 세워놓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이럽니다. 에포이 에트트르나이타이 에테르네타이. 글귀를 적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이라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닉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입니다.